말이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서,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 망하기 직전 또는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초기 무렵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후에 분명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증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드러나 있다라는 관점이 여실히 담겨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열왕기상 묵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맨날 그 얘기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는 때도 있어 보이지만 또 반복해서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심판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선지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역대상하, 역대기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돌이키는 듯 하다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하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어떤 잘남과 우리들의 성공과 또는 실패에 좌지우지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면은요, 인간이 실패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요, 역대상 기록에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엘리야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등장은 엘리야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타락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자 엘리야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 뿐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아합 왕의 이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죠.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군대가 벤하닷 왕을 중심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 산지로 이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를 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왕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항복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왕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아가서 다투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얼마나 타락하여 섬겼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아합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묻죠.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네. 이 선지자에게 묻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 신기한 눈빛으로 신기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아합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그런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시고 그 일을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고 하시고 그 시작을 아합 왕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합 왕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봤더니 15절에 232명 청년 고관들을 모으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보니까 7,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16절을 넘어가서 보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닥과 그와 함께 있던 32명의 아마 부족 집단 또는 작은 나라의 왕들,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쪽 지역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입했던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막을 치고 진을 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깔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8절에도 나타나 있죠. 고관들이 먼저 나가서 이제 이 아람 연합군 군대를 치러 나갔는데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베나다드에게.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 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먼저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면서까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방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아람 왕 벤하닷과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도망길에 오르게 되고 21절 끝절은 이겼다, 특별히 크게 이겼더라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잘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이 많은 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보다 많은 지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왕,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크게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아도 고통받고 가난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신음소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나라 민족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사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냐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타락된 모습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뜻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처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긴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람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막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막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막 점집을 찾아가서 내 앞날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다른 교회는 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앞날을 예언해 줬다 하더라도 다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일하실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예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예언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될 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앞날에 대해서 너무 주목해서 집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영생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내용이 오늘 23절에 나오죠. 그 날이 올 텐데, 다시 전쟁이 일어날 날이 올 텐데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하는 말이,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때 당시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 산지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8년을 통치하고 이제 아합 왕에게 왕권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요.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새화할 수 있는, 전쟁하기에 유리한, 보호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대였단 말입니다. 아까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어디를 에워쌌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질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력을 비교해보면 질 수가 없는데 왜 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사마리아 산지를 떡 버티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졌구나. 전략을 바꿔서 이제 평지로 끌어내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그 평지에 싸우는 것에 집중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바대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디르사라는 지역에서 사마리아 산지로 수도를 옮긴 다음부터 정치를 잘하고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망해야 될 것 같은 나라인데 여찌저찌 외교도 잘하고 잘 나가거든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살펴보니까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 삶이 돈이 좀 더 많아지고 내 집이 좀 높은 지역으로 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준의 재력과 이런 복장과 이런 것들을 갖추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겠구나. 이런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들을 했던 것입니다.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산의 신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 땅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분. 그래서 산이든 평지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고통의 순간이든 고난의 순간이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응답을 받아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들 위해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선지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줄까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총독들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총독들을 두라고 했던 것은 어느 특정 지역만 군사적으로 대비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군대, 한마디로 전투에서 잃어버려서 약화된 군대를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평지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산이나 수도원 속세를 떠나서 그곳에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만 지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주인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받고도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주인이 이 하나를 갖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주인이 화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는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식으로 그냥 사는 삶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한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게 맡겨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이 준비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